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에스더 4장 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에게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서로를 먼저 축복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시다. 우리 축복해 볼까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합시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합시다. 아멘.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까? 오늘 찬양이 너무 위로가 돼서 설교를 굳이 안 해도 될 만큼 저는 위로를 받은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은 현재 자신의 집에 감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후의 삶을 돌아보면 굶고 춥고 헐벗는 등 이 지속적인 어려움과 생명의 위협만이 바울에게 가득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하나가 되었던 빌립보 교인들이 이 감금된 바울을 두고 두 분류로 나뉘어져서 한 그룹은 바울을 더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한 그룹은 바울을 여전히 신뢰하면서 하나였던 공동체가 각기 다른 행동을 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기뻐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비록 감금이 되어 있고 고난 중에 놓여 있지만 자신이 묶여 있어도 묶일 수 없는 복음이 여전히 전해지고 있었고, 고난받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후에 바울 자신처럼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차고 넘칠 것이니 그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은혜를 발견하니 바울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은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리신 것처럼 느껴지게 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한 고난,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처럼 느껴지는 이 현실의 어려움을 동일하게 당한 자들이 이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그들은 바로 에스더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에스더란 말씀은 수천 년 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고통받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과 동일한 질문, 같은 어려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백성이 받은 억압과 그들이 누린 고난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고난 속에서 에스더는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거나 억압을 받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자기 백성을, 나를 돌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귀한 은혜를 발견하여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에스더가 말하는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숨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이 나라를 막 확장하면서 강하여지던 시기입니다. 그러한 제국 속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영향력이 강하여지니까 점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정체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졌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남은 자들을 보존하시겠다, 회복시키겠다 약속하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 신앙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그 믿음을 저버리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은 이 신실한 유대인들은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새로운 세대에 그 귀한 신앙을 전수하며 살아갔죠.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 살았던 에스더의 삶을 살펴보면 에스더는 고아입니다. 부모 대신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그녀를 키웠습니다. 불우한 가정사, 이민 가정이 겪는 어려움, 인종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소수 집단에 속할 수밖에 없던 취약한 사람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2장 10절입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세상을 다스리던 때이니 당시의 문화와 관습, 인종적 차별 등 모든 것들이 유대인들에게 비호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지배적인 문화에서 외부인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너의 배경과 너의 정체성을 철저하게 숨길 것을 요구한 것이죠.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궁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 어리고 고운 외모를 가진 에스더는 난폭한 왕과 억지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의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통치자였습니다. 신랑 신부의 나이차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나 이 나이차보다 더 큰 것이 그 둘의 신분의 차이였는데요. 에스더가 왕과 결혼한다고 해서 이 왕과 왕비라는 대등한 이 관계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하수에로와 에스더는 왕과 왕비이지만 하늘과 땅만큼 이 신분의 차이가 나는 부부였던 것이죠. 웬 출신도 알 수 없는 여자가 왕과 결혼을 하더니 그 후로 자신이 잘 모르는 사람이 궁궐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왕의 측근 중 하나인 하만은 그 사람 모르드게가 신경 쓰이게 되고 그를 미워하기 시작하죠. 이러한 시기심과 분노가 자라나니까 모르드게를 향한 미움과 분노는 곧 유대인들 모두를 향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문화, 민족성, 종교적인 신념, 그들에 관한 모든 것을 싫어하기 시작하죠. 에스더 3장 8절과 9절입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하니. 하만은 왕에게 바사 이 페르시아의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기를 거부하는 일부 유대인이 제국에 위험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왕과 가까운 관계를 이용해서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라는, 진멸하라는 조서에 이 왕이 도장을 찍도록 부추기는 것이죠. 이제 정해진 날이 되고 이 조서의 법이 책정되면 페르시아 군대와 시민들이 이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 동원이 될 것입니다. 에스더 4장 3절입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울부짖다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사용이 많이 되었는데요, 불이나 개인적인 비극이나 국가적인 비극으로 이 가슴이 미어지게 울부짖는다라는 것을 묘사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맞이한 상황은 불이하지만 피할 수 없고 항의할 수 없는 괴로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진멸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빠져나갈 길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 상황이 달라질 희망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과 유대인들을 위해 비통해하며 고뇌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그 백성이 처한 위험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대학살에 관한 소식이 퍼지기 시작할 때 이 페르시아 제국에 영향력이 끼치는 모든 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당장 자신에게 어떤 위험이 다가오고 있음을 현실적으로 인지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들의 행동은 조금 특별합니다. 아마도 이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 수산 근처에 사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 가본 적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본 적도 없고 이 약속의 땅에 발을 디뎌본 적도 없었을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들이 마주한 이 고난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자신들이 바라봐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모르드게와 신실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을 때가 지금 우리에게도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은 있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살아계신다곤 하는데 왜 나에겐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은 그러한 생각이 드는 그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울부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숨어버리신 것 같은
그런 때조차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찾으며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조차도 기도하고 의지하고 찾으며 울부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해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신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에스더 4장 8절입니다.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이런 모르드게의 주장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에스더도 조소로 인해 죽임을 당하는 것을 피할 수 없으므로 모든 민족이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위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이한 고난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멸절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드러냅니다. 에스더가 거부하더라도 하나님은 유대 백성을 구원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죠. 마지막으로 에스더의 결정은 그녀의 인생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졌는지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개개인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권세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세상의 모든 것을 조정하시고 이끄시는 주권자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에스더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미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사람의 의미 있는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에스더서가 말하는 것은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런 정치적인 권력에 접근할 수 있는 지위를 우연히 얻은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뜻 가운데 그들을 그곳에 두신 것이죠.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녀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4장 14절입니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러분, 만약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의 요청을 거절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스더의 불순종함이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심각한 문제와 걸림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백성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에스더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것이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또 다른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다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우주의 운행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으며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에스더는 물러서지 않고 그 요청에 응합니다. 그러한 에스더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실까? 나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인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누구보다 부족한 사람이, 누구보다 죄 있는 사람이 바로 내가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세심하게 깊게 조율하시는 분이십니다. 슬프고
비극적이고 끔찍하기까지 한 순간들조차 그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놀라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똑같이 일하고 계십니다. 기쁘고 즐거운 그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프고 어려운 그곳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에 동일하게 계시며 역사하시며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심지어 힘들고 아픈 부분들까지도 사용하시어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그곳에 나를 세워두시는 것이죠. 그런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지금이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붙들고 하나님께 결단한다면 이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스더처럼 힘든 일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극적인 사건을 휘말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어리석은 선택의 결과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배경이나 현재 처한 상황과 고난이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지게 하는 걸림돌이, 장애물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받으시고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성격, 경험, 은사, 재능, 믿음, 소망, 슬픔, 모든 것에서 동일하게 그 뜻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자들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깨어진 사람들, 볼품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주님을 위해 쓸모 있는 자로 세우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계획대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없을 때조차 주님이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없이도 충분히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 그 계획을 성취하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에 신실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으면 너무나 다행이지만 실제 삶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의 자리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가치와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질 때도, 그렇게 다가온 위기 속에서도 이 하나님이 세상의 무대를 보시며 일하고 계심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약속을 지키고 계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에스더에 언급되지 않는 하나님이 이미 모든 장면, 모든 지면, 모든 시간에 함께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고난 속에서도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